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광고 하나 드릴 것은요, 다음 주가 오늘 오후에는 이제 정회경 권사님 오셔서 은혜로운 간증을 들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0일 날 마틴 루터가 천주교 신부였는데 성경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개신교가 탄생된 종교개혁주일인데, 다음 주에 광고 또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개혁을 갱신을 해야 되고요. 11월 첫째 주부터 2부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이제 11시 예배 12시에 마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제자 훈련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제자 삼고 만나지는 사람을 복음으로 양육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걸 프린트되어 있는 걸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양육할 수 있는 새가족이나 불신자를 전도해서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무리를 삼아라 하지 않고 제자를 삼아라 했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면 무리가 되어버려요. 무리는 상황 따라 바뀌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으려고 하면 말씀이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정리하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11월 첫째 주부터 2부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제자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후 예수님 이후에 354년에 태어나서 75년을 살다가 430년에 죽었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처음에는 방탕하던 사람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별명을 갈 정도로 초대교회 교부로서 유명한 이제 신학자가 되었는데, 이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에 제일 가는 덕목이 뭡니까? 하니까 겸손이다. 둘째는 뭡니까? 겸손이다. 셋째는 겸손이다. 이 겸손이 참 중요한데요,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잖아요. 교만하면 패망하게 되는데 겸손이 진짜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제일 간 덕목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참 중요한데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 소망입니다, 어떤 사람 사랑입니다 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집을 다 팔고 빚내서 헌금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중요한 거죠.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엄마에게는 아무리 무례하게 해도 괜찮은 줄 아니죠. 부모에게는, 자식에는 아무리 내가 막 큰 소리치고 무례하게 행해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 중요한 사람에게 내가 함부로 무례하게 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에게부터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화가 나게 할 때, 분노하게 할 때, 막 화가 들끓고 막 그 할 때 성령님께서 늘 제게 영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계세요. 박 목사 주제 파악해라. 그때마다 제가 화가 올라오다가 푹 내려가요. 주제 파악해라. 저는 시골 촌뜨기였고 정말 버려져 있는 잡초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저를 불러서 엘리트들 앞에 세워주셨고 존귀하게 써주셨는데 제가 주제 파악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속으로 주제 파악하자. 주제 파악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교만할 수가 없어요. 늘 속으로 주제 파악 이걸 제가 외우는 거거든요. 주제 파악 못하고 날뛴 살아보면 참 불쌍하고요. 저 사탄에게 잡힐 텐데, 저 넘어질 텐데, 무너질 텐데 이런 생각할 때 참 많이 있거든요. 교만해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겸손해서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안나라고 하는 아이가 소녀가 있었는데 그 시골 몇 집이 사는 시골 마을에 살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3학년까지만 있고 학교를 다니고 이제 4학년부터는 버스 타고 와서 약간 도시 쪽에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4학년에 이제 돼서 첫 등교를 하게 됐는데 버스에 내리니까 전부 학생들이 학교로 몰려가는데 시골에서 온 이 아이라고 같은 반의 아이들 좀 무시하고 인사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자기 반에 찾아가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잠시 후에 선생님 들어오셔가지고 종이를 나눠주면 시험을 치는 거예요. 우리 며칠 전에 배웠던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써라. 그런데 이제 애들이 막 바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안나에게는 선생님이 어서 너는 배우지 못했으니까 네가 생각난 대로 좋은 것을 한번 써봐라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이 이제 다 그 아이들 쓴 것을 이제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만리장성, 로마의 콜로세움, 영국의 스톤헨지,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 인도의 타지말, 페루의 그 미추픽추 이제 이런 것을 전부 이렇게 기록했는데 안나는 이제 배우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썼다고 해요. 내가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웃을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친절할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걸 자기의 7대 불가사의를 썼는데 선생님이 아이들 썼는 것을 좀 읽어나가다 마지막에 안나 것을 읽으면서 먹먹해지고 애들이 전부 숙연해졌다는 거예요. 시력을 잃고 보지 못한 사람만 있고 청각을 잃고 듣지 못한 사람만 있고 불안과 인색함으로 웃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고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하는 이기심으로 꽉 차 있는 이때에 사랑의 표현조차 하지 못하는 이때에 안나는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웃을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친절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참 너무나 귀한 얘기죠.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과거에 외세의 강한 나라의 침략을 받았대요. 나라가 완전 정복당한 건 아닌데 뭐 농사지어는 확 와서 들어가고 강대국 둘러싸서 완전히 그 동네 북이 되어 있던 때였는데요. 제가 그 프랑스의 그 나폴레옹 황제에 대한 책을 쭉 전기를 읽어가는 가운데 나폴레옹에게 어떤 사람이 그 신하가 보고를 하더라고요. 저 중국 옆에 가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인데 한 번도 외세에 침략한 적이 없는 착한 민족들이라.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다 있어? 내가 언제 가면 그 나라 가보고 싶다.
정말 우리나라가 한 번도 이렇게 침공하지 않고 좋게 말하면 착한 민족이고 나쁘게 말하면 바보 멍청이 같은 힘이 없는 나약한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금까지 지켜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요. 1592년으로 1598년까지 7년간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이순신 장군 옆에서 그 당시 나라와 그 당시 상황과 모든 것을 낱낱이 세밀하게 기록해가지고 후세에 알려라.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서해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징비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남겨놓은데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400년 전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완전히 일본이 가지고 놀았어요. 준비 안 되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순신 장군 옆에서 세세하게 기록했던 이 징비록. 영국의 킹스 케네디 런던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는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 대해서 조선일보에서 한 페이지를 이렇게 내주셨어요. 한 페이지를 내줬는데 제목이 뭐죠? 한국은 새우 아닌 고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중국과 미국 싸움에 우리는 새우 등 터진다. 이 사람이 새우에서 고래로 하는 책을 냈는데 제가 이걸 흥미롭게 읽었어요. 이분이 국제학이고 항반도 전문가인 교수 파르도 교수가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은 더 이상 새우가 아니다. 세계 한 250여 개 나라 있는데 5등에서 12등 가까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새우냐? 고래라는 거예요. 새우라고 생각하지 마라. 전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하고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뭐 전부 그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외세 강대국이 와서 훑어가고 동네 북이었던 대한민국이 지금 75년 가까이 외세 침략을 받지 않고 잘 사는 나라 되어졌는데 왜 그랬을까요? 일본이 갑자기 착해져서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않고 중국이 갑자기 착해져서 우리나라를 뜯어가지 않는 게 아니고 미군이 정착했어요. 75년 전에 미군이 와서 정착해 줄 때부터 일본도 들어오지 못하고 미국, 중국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 사이에 우리는 강대국으로 올라서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거든요.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떤 나라하고도 상대가 안 되는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참 미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그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하고 잘 통하면 사람을 통해 십자가 옆으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미국 대통령을 마음에 움직이고 해서 미군이 중단한 때부터 우리나라가 그 배경 가지고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졌는데 정근모 전 장관님, 장로님 얘기는 만날 때마다 우리 기도에 인도할 때마다 초인류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 G2가 돼야 되고 글로벌 2가 돼야 되고 초인류가 돼서 세계 문화를 움직일 정도 되려고 하면 우리 기독교가 부흥해야 되고 북한이 통일돼야 되고 이런 얘기를 늘 하셨는데요. 이제 앞으로 통일되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초인류 국가로 가겠지요. 그런데 좀 어두운 부분은 자살률이 1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출산 1위라는 거예요. 애를 안 낳아요. 이게 참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다산 많이 낳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자살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수능 시험이 다가왔죠. 수능 시험 다가왔는데 이번 백석대학교에서 월요일 날 수업하는데 미국의 암 전문의 그 병원인 MD 앤더슨 암센터 종신 교수로 있는 김희선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특강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사진이 나오죠. 김희선 사진 제가 휴대폰 찍은 좀 불빛져야 되는데 김희선 박사님이신데요. 너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특강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 한국에서 어떤 분이 아이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대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나오고 의사가 됐다는 거예요. 의사가 됐는데 엄마 아버지가 강요한 대로 했는데 의사 되고 난 뒤 하버드 다 졸업하고 난 뒤에 이 아들이 얘기하기를 난 지금까지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위해서 꼭두가시 살아왔다. 난 더 이상 그렇게 안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살겠다고 하면서
의사로서 병원에서 개원한 의사로 근무하지 않고 LA 바에 가서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이에요. 아들을 세계 최고 대학의 의사를 만들어 놨더니 그거 하지 않고 그거 하기 싫다고 술집에 가서 피아노 치고 있으니까 좀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린 1년 가도 안 돌아오고 하니까 멱살 잡고 이제 난리 쳤겠죠. 아들이 자살해 버렸대요. 그 광경을 본 엄마가 자살했대요. 아이 엄마가. 망한 거죠. 이제 곧 수능 시험이 있는데 아이 시험 치는 당사자들도 중요하고요. 시험 좀 못 봤다고 그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절대 내 인생을 강조하면 안 돼요. 네가 잘하고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부모가 해줘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종려주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디에서? 베다니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예수님은 그 공생의 3년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십자가 지셔야 되는 마지막 고난주간을 앞두시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잖아요. 요즘 말하면 주일날 입성하신 거예요. 안식일날 후에 이제 입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개혁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헌금함을 뒤엎어 버리고요. 회초리를 가지고 막 양과 염소를 내쫓으시면서 분노하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너희들은 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베다니 마을, 예루살렘 오리 좀 떨어져 있는 베다니 마을에 가셔서 그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졌대요. 잔치할세,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이 식사 잔치가 벌어진 집이 누구냐?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었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식사하는데 시몬이라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나병이 치유받았겠죠. 언제 치유받았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치유받았어요. 만약에 이 시몬이 나병을 그냥 아직 치료되지 않고 나병을 환자로 앓고 있다고 하면 건강한 사람은 접근 못하게 격리되어 있거든요. 전에 나병 환자였지만 예수님 만나 치유됐기 때문에 그 집에 잔치가 벌어진 것이고,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잖아요. 만약에 그가 치유 안 됐다면 예수님, 나사로 살리신 주님께 내 병도 치료해 주세요 했겠죠. 어쨌든 치유가 됐기 때문에 그 나사로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우리가 주님을 잔치해 드린 방법이 있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고 시몬이 나병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대접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식사 대접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집에 만약에 육신 입고 오신다면은 우리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우리가 잔치를 해드릴 수 있는데, 예수님은 뭐 육신 입고 밥 먹으러 오시는 분이 아니니까. 근데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 실족됐던 사람, 죄인 된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교회 다니게 한다는 것은 잃은 양을 찾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잔치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영혼을 대할 때마다 이 사람 구원받았을까? 실족한 사람이 아닐까?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알아보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마리아의 헌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인데요, 나사로의 동생이었고 마르다의 동생이었죠. 은혜 받았던 마리아인데요, 이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신 거예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딱 앉아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요, 아멘 아멘 막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공병호 박사님이 이제 저를 통해서 영접하셨고 저에게 한 3년 가까이 일부 예배 나오시다가 다른 데로 가서 지금 미국 가 계시잖아요. 공병호 박사님은 책을 100 몇십 권을 쓰신 그런 아주 놀라운 분이죠. 유튜버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제가 앉아서 얘기하면 노트 꺼내놓으면 제 말을 다 받아 적는 거예요. 전부요. 하나도 안 놓치고 막 받아 적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참 귀한 분이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12 제자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70인들이 또 따라다닌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자들하고 100명 넘는 사람 따라다니는데 요즘처럼 현대식 시설이 없잖아요. 물 길러 와야 되고 뭐 채소 사와서 씻어야 되고 요리를 해야 되는데, 마르다가 막 부엌에서 너무 힘들게 하다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동생이 안 도와주니까. 예수님, 내가 이렇게 준비한 바쁜데 내 동생 좀 꾸짖어 가지고 언니를 좀 도와주라 하세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냐? 한 가지만 해도 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해서 칭찬하신 거예요. 말씀을 잘 정리한 사람이었죠. 자, 마마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마마클럽 치고 들어가 보시기를 바라고요. 조금엽 권사님, 방송국의 작가로 계시던 분이죠. 이분이 부정교회 박성규 목사님이 마리아처럼 은혜 받고 마르다처럼 봉사하라, 마마클럽. 그래서 조 권사님이 마리아처럼 은혜 받고 마르다처럼 우리가 봉사하자 해서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했는데, 전국에 지금 조직이 짜여져서 마마클럽, 매월 둘째 주 화요일 날 마마클럽 기도회겠는데, 거기는 다른 걸 하지 않고 모여서 찬송하고 잠깐 말씀 듣고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 운동이 1시간 반 동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굉장히 저는 볼 때 한국이 이렇게 지탱될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팀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참 귀한 운동이죠. 마리아처럼 은혜 받고 마르다처럼 봉사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생각할 말씀은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부어 드린 이 마리아예요. 예수님에게 지극히 비싼 향유를 마리아가 부어 드렸다. 3절 말씀 볼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여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부어 드렸다, 그리고 마리아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6절로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이 한 여자는 마리아를 가리키죠,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머리에도 부어드리고 발에도 부어드린 거예요.
마리아와 머리와 발에 이 향유를 부어드렸다.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다. 이 머리에 붓는 것은 왕이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거든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 그 고백이고요. 발에 부어드렸다는 것은 주인이 밖에 이제 나갔다 오면 그때는 아스팔트 있는 길이 아니고 미국 가 보면 거의 거리가 잔디로 돼 있죠. 잔디밭이 있는 게 아니고 중동지 모래가 많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니면 먼지가 이제 발에 많이 그래서 주인이 밖에 나갔다 오면 의자에 앉혀놓고 종이 와서 발을 씻어드려요.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머리에도 부어드리고 또 발에도 부어드린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인데요. 분노하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너무너무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분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첫 번째로 분노하는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있는데요. 4절 5절 말씀을 볼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이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 이건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왜 이걸 허비하느냐. 마태복음 26장 8절로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룟 유다의 충동에 의해서 다른 제자들도 같이 맞네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가룟 유다의 선동에 의해서 다른 제자들이 맞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이 비싼 것을 이렇게 허비해 버리느냐. 허비한다는 것은 헛되이 낭비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 이렇게 가룟 유다가 성질내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을까요? 6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전문가예요. 빙땅하는 거죠. 속이는 도둑이라.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도둑으로 진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의 상태를 모르겠어요? 다 알죠? 도둑이라 돈깨를 맡았으므로 훔쳐가기 위해서 그 말하더라. 존 F 케네디가 있었죠. 미국의 대통령이었는데요. 존 F 케네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라. 유명한 말이죠.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시켜 보면요. 교회가 내게 무엇을 해줄 것이냐. 그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지? 그게 옳은 자세죠. 왜 교회가 나에게 나를 막 높여주게 하느냐. 섭섭한 마음이 들면 자꾸 시험 들고 화를 내고 다투게 되고 그건 옳은 자세가 아니죠. 갈라디아 두 번째로 같이 붕괴하는 제자들. 같이 가룟 유다가 막 선동하니까 맞네 같이 붕괴해요. 이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예를 듭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 보험 설계사로 있는 사람 몇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모든 사람 교역자들 내인데 보험 들어야 돼. 차량 교회 차 처음 4개 보험 들어야 돼. 이래가지고 막 서로 안 좋은 현상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내 수입의 방법으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교회 와서 언제나 축복받아야지. 교회를 가지고 막 내 수입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마트를 해요. 만물상 마트를 해요. 교회에서 필요한 모든 건 내 마트에서 구입해 줘야 된다. 이런 동기가 돼가 버리면 이 교회를 은혜 받는 교회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교회 보수 공사하는 전문가인데 교회 모든 공사를 내가 해야 돼. 그거 안 되면 막 화를 내고 막 내 수익과 지게 그런 자세 자체가 틀린 거죠. 세상에서 많은 응답받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이렇게 된 예를 들면 문두원 장로님 같은 경우에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고기를 무료로 이렇게 많이 제공하시잖아요. 매달 건축을 100만 이상 하시는 참 귀한 분이죠.
아무 뭐 바라는 게 아니고 무조건 헌신하는 그런 자세가 참 귀한 자세인데, 다투고 하는데 보면 뭔가 내하고 동기가 연관돼서 막 화를 내고 한다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고 지금 제자들이 거기 선동에 놀아서 같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갈라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너무너무 극찬했어요.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이렇게 했거든요. 딱 보니까 이건 최고로 비싼 거고 300데나리온 간다는 걸 벌써 아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최고의 고가의 향유이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면요, 남자 장정이 1년 동안 일을 하고 받는 월급 5, 6천만 원 좀 되겠죠? 물 예수님께 드려가지고 오랫동안 간직하면서 이렇게 기념이 되게 아니고 부어드리면 끝나고 잠깐 향수 냄새, 향기 냄새 나고 끝나는 것 허비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마태복음 26장 10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예수님은 거짓말을 막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심령 상태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잖아요. 마리아가 이렇게 비싼 향유, 자기 전 재산을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나의 장례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라는 거예요.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말해서 저를 기념하게 하리라. 얼마나 축복받은 마리아예요. 성경이 딱 기록돼 가지고요, 이 성경 말씀 보급되는 예수님 재림 오신 날까지 성경 말씀 증거되는 곳에 마리아의 헌신도 기념하게 하겠다. 예수님은 중요하게 봤는데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그게 허비하는 것이고 낭비하는 것이고 헛된 일이라고 이렇게 시비 건 거예요. 잘못된 거죠. 말씀을 결론적으로 맺습니다. 첫째, 감격하여 헌신하는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오빠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죽은 지 장례식 나흘 지났는데 살아났거든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뭐 죽으러 하면 죽겠지요. 너무 예수님 은혜가 감사해서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다. 그래서 자기 전 재산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저희 장모님이 이번에 추석에 가서 보니까 돈 2천만 원 은행에 있더라고요. 제가 드린 용돈 이거 안 쓰고 교회 예천에 교회 하나 더 세운다고 전부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달에 급해서 뭐 빌려 왔습니다만은, 교회 캄보디아 교회 세 군데, 또 의성에 안동에 세우고 우리 교회도 35년 전에 4천만 원 가좀 팔아서 재선세금 앞에 4천만 원, 지금 뭐 4억 이상 가겠죠.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이것까지 하면 7교회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귀한 보물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교회에 많은 헌신한 사람은 마음이 교회에 있어요. 교회야 어렵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중히 여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중요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별 볼일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둘째, 선동하고 허비한다고 붕괴하는 가룟 유다야. 왜? 돈깨를 막 훔쳐가려고 돈기가 꽉 차 있으니까 모든 게 자기 훔쳐갈 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붕괴하고 막 흥분하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해 줘야 돼. 왜 이걸 낭비하느냐고 막 화를 낸 거예요. 가룟 유다의 선동에 다른 제자들마저 같이 이제 선동되는 거죠. 제 친구 동창 목사님이 하남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설교를 제가 듣는 가운데 얼마 전에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친구 동창 교회를 가 설교했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 동창이 당회할 때에 늘 들어갈 때 우황청심 먹고 들어간대요. 왜? 장로님들 너무 막 목사를 따지고 막 열받게 하니까 가라앉히려고 우황청심 먹고 들어가는데, 제가 오늘 당회가 있다고 사모님 보고 기도해 달라 했대요.
기도하는데 저녁 때도 목사님이 안 들어오시니까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리고 걱정돼서 사무실 오니까 쓰러져 있는데 피를 토하고 죽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래 쓰러졌겠어요? 죽었겠어요? 당회가 싸우는 당회가 아닙니다. 목사를 막 난도질하는 것이 당회가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죠. 시편 4편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한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스바냐서 1장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스가랴서 2장 13절에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더라. 역대하 26장 19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당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랬죠. 교회에 와서 분노하고 혈기 낸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막 혈기 내고 한다? 참 위험한 일이에요. 셋째, 마리아가 받은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마리아가 헌신한 것도 기념하게 하겠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극명하게 나타나죠. 마리아의 헌신, 오라버니를 살려줘서 정말 자기의 가장 귀한 시집갈 전미천 이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축복을 헌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300데나리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고 헌금해주면 내가 절반을 삥땅 할 수 있었는데 왜 저것을 낭비하느냐고 막 선동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예수님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 제갈 길로 가버리죠.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마리아처럼 헌신한 분이 많이 계세요. 전혀 드러나지 않게 억 단위가 넘는 헌금을 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있어요. 주님이 알고 제가 알고 그분이 아시는 거죠. 마리아같이 헌신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오늘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섬겼고 그리고 죽은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격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극찬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은혜 받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